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 지금으로부터 한참이나 먼 조선시대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이수호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본래 대대로 학문을 닦으며 명망 높던 선비 집안의 자제였습니다. 어린 시절 수호의 집안은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양반 가문이었고 아버지는 과거 시험에 급제한 유학자로 고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온화하고 자애로운 분으로 어린 수호를 무릎에 앉혀놓고 천자문을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수호가 10살이 채 되기 전 마을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노인 한 분이 열병으로 쓰러지셨고 그 다음 날에는 옆 동네에서 아이 둘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역병은 산불처럼 빠르게 번져나갔고 마을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떨며 지냈습니다. 수호의 집안도 역병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먼저 아버지께서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하셨고 며칠 뒤에는 어머니마저 병상에 누우셨습니다. 약방을 찾아가 약재를 구하려 했지만 이미 약재는 동인한 지 오래였고 의원들마저 역병이 무서워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보름도 채 되지 않아 수호의 부모님은 나란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돈도 도와줄 친척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역병이 옮을까 두려워 수호네 집에 발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수호는 홀로 부모님의 시신을 뒷산에 모시고 나무 막대기 2개로 허술한 봉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사이에 수호는 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집안의 재산이라고는 낡은 초가집 한 채와 아버지의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역병으로 마을이 황폐해지자 세금을 독촉하는 관아의 압박이 거세졌고 수호는 결국 조상 대대로 살던 집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11살 소년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 쓰러질 것 같을 때면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베고 그것을 장작으로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양반의 자제가 천한 일을 한다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수호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체면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1살 소년은 어느새 21살의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준수했지만 매일 산에서 나무를 베는 고된 노동 탓에 손은 굳은 살로 뒤덮여 있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정직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선비의 기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수호는 10년 동안 모은 돈으로 드디어 산 아래 자그마한 오두막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비록 기와장 하나 없는 초라한 집이었지만 수호에게는 궁궐처럼 소중했습니다. 오두막은 산기슭 아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작은 개울이 흐르고 뒤로는 소나무 숲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진달래가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드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오두막 옆집에는 박서방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장돌뱅이로 이 마을 저 마을을 떠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수호보다 5살쯤 많았는데 말재주가 뛰어나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수호가 이사 온 첫날부터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외진 곳에 혼자 사시려고? 내가 이 근처 지리를 잘 아는데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게나. 수호는 처음에는 경계했습니다. 10년 동안 홀로 살아오면서 사람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끈질겼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새는 지붕을 함께 고쳐주었고 장에 나갈 때면 수호의 땔감을 함께 팔아주었습니다.
밤이 깊으면 소주 한 병을 들고 찾아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자 수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서방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호야, 우리 의형제를 맺지 않겠나? 자네나 나나 혈육 없이 외롭게 사는 신세 아닌가. 서로 의지하며 살면 좋을 것 같네. 수호는 감격했습니다. 부모님을 여인 후 처음으로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두 사람은 산신령께 절을 올리고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박서방이 형이 되고 수호가 아우가 되었습니다. 의형제를 맺은 지 몇 달 후 박서방이 수호에게 중매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수호야, 내가 지난번 장에 갔다가 좋은 처자를 하나 봤네. 이름은 순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18이고 얼굴도 제법 볼만하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착하다고 하더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외삼촌 댁에 얹혀 살고 있는데 외삼촌이 시집 보낼 사람을 찾고 있다네. 수호는 망설였습니다. 자신 같은 가난한 나무꾼이 어찌 장가를 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박서방은 외삼촌을 설득해 보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결국 혼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수호는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을 예물로 바치고 보름달이 뜬 가을밤에 처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순이는 키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몸매가 날씬하고 피부가 하얗고 눈이 큰 것이 제법 미인이었습니다. 첫날 밤 수호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순이도 수줍어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그저 나란히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수호가 산에 나무를 베러 가면 순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 보자기에 싸주었습니다. 저녁이면 순이가 삭바느질을 하는 동안 수호는 옆에 앉아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수호는 매일 밤 잠들기 전 하늘에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순이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수호가 놀라 달려가 등을 두드려주며 물었습니다. 어찌된 일이오?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순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오늘 아침부터 속이 좀 메스꺼워서요. 그날 이후로 순이는 매일 아침 구역질을 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얼굴을 찌푸렸고 평소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하게도 신 것만 찾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가 요즘 산수유가 자꾸 먹고 싶어요. 저번에 이웃집 할머니가 산수유 한 알을 주셨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수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벌렁거렸습니다. 여자가 신 것을 찾고 입덧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수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혹시 순이가 아이를 가진 것은 아닐까? 수호는 너무 기뻐서 순이를 꼭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일에 들떠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산수유 말이요? 그거야 쉽지. 내일 당장 구해오겠소. 다음 날 새벽 수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수유는 가을에 열매를 맺는데 지금이 딱 제철이었습니다. 수호는 산수유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산 중턱쯤 올라가면 양지 바른 곳에 산수유 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나무에 올라가 가장 빨갛고 탐스러운 열매만 골라 땄습니다. 한 알 한 알 정성껏 따서 광주리에 가득 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광주리는 산수유로 가득 찼습니다.
수호는 흐뭇한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장터에 들러 산수유를 팔려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 나무 상자 하나를 샀습니다. 상자는 조금 비쌌지만 순이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니 아깝지 않았습니다. 수호는 산수유를 정갈하게 씻어 상자에 가지런히 담았습니다. 붉은 산수유가 상자 가득 담긴 모습이 마치 보석 같았습니다. 이걸 보면 마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수호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순이가 산수유를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하니 절로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순이가 아이를 가졌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일 것입니다. 수호는 아이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수호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졌습니다. 오두막이 보이는 언덕에 올랐을 때 수호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두세 명쯤 되어 보였는데 그중 한 명은 짐을 나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호는 이상한 예감에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두막에 가까이 다가가자 상황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낯선 사내들이 자신의 집에서 가구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호가 직접 만든 밥상, 순이가 앉아서 바느질하던 나무 괴짝, 그리고 벽에 걸어두었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두루마기까지. 저기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수호가 소리치며 달려가자 사내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사내가 인상을 쓰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기가 당신 집이라도 된단 말이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는 제 집입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사내는 품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수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시오? 집문서요. 이 집은 사흘 전에 박서방이라는 자가 나에게 팔았소. 여기 관아의 도장도 찍혀 있지 않소? 수호는 손이 떨리며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분명히 수호의 집을 그린 도면과 위치가 적혀 있었고 관아의 붉은 도장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집을 판 사람의 이름에는 박만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본명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형님이 제 집을?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손에서 산수유 상자가 떨어져 땅바닥에 굴렀고 붉은 열매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내들은 수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집안의 물건을 치웠습니다. 수호는 정신없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순이를 찾아야 했습니다. 순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순이가 늘 앉아있던 자리, 두 사람이 나란히 잠을 자던 방, 순이의 옷가지가 걸려있던 벽장까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순이야, 어디 있소? 수호는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졌지만 순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웃집으로 뛰어가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순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분명히 집에 있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수호는 다시 박서방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의 집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깨진 그릇 몇 개와 찢어진 옷가지만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급히 떠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수호는 무릎을 꿇고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너무나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치 수호의 절망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때 이웃집 할머니 하나가 수호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령, 이틀 전 밤에 박서방이 수레에 짐을 가득 싣고 떠나는 걸 봤네. 그런데 마님도 함께 계시더구먼.
두 사람이 서로 손을 잡고 수레에 올라타는 걸 이 늙은 눈으로 똑똑히 봤네. 할머니의 말에 수호는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서방과 순이가 함께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호 몰래 정을 통했고 수호의 전 재산인 집을 팔아 도망친 것입니다. 그럼 순이가 가진 아이는? 수호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순이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토록 기뻐했는데 그 아이마저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박서방의 아이였을 것입니다. 수호는 길바닥에 쓰러져 목 놓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수호를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다가와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수호가 어리석어서 당한 것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수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모은 돈, 간신히 마련한 집, 꿈에 그리던 가족, 믿었던 형님, 사랑했던 아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수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수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은 저절로 산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고통을 끝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수호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산에는 사람 잡아먹기로 유명한 커다란 곰이 산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사냥꾼이 그 곰에게 물려 죽었고 작년에는 나무꾼 하나가 곰에게 쫓겨 절벽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곰을 산의 주인이라 부르며 두려워했습니다. 수호는 곰이 자주 나타난다는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 큰 바위가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주변에는 곰의 발자국과 핥힌 자국이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수호는 바위에 앉아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순이와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시오, 곰이여.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소. 수호는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곰의 발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발소리였습니다. 이봐요. 거기 앉아 계신 양반. 빨리 피하시오. 수호가 눈을 뜨자 한 사내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등에 커다란 광주리를 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갖가지 약초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약초꾼인 듯 했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곳이오. 곧 곰이 나타날 텐데. 약초꾼이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수호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수호 앞까지 달려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정신 차리시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오. 수호는 약초꾼의 절박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초꾼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누이 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소. 이 산 절벽에만 자라는 희귀한 약초를 구하지 못하면 누이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그런데 그 절벽으로 가는 길목에 상곰이 버티고 서서 지나갈 수가 없소. 부디 도와주시오. 수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려고 이곳에 온 사람이요. 어찌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약초꾼은 수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부탁드리는 바요. 어차피 목숨을 버릴 거라면 제 누이를 살리는 데 써주시오. 곰의 눈길을 잠깐만이라도 끌어주시면 그 사이 제가 약초를 캘 수 있소. 수호는 약초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죽고 싶어도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리하겠소. 약초꾼은 감사하다며 수호에게 거듭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절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수호는 바위에 계속 앉아 곰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땅이 울리는 듯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곧이어 덤불 사이에서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집채만한 큰 곰이었습니다. 곰은 수호를 발견하고는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수호는 눈을 감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곰은 수호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상한 소리를 내며 바위 틈 사이로 몸을 밀어 넣으려 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곰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수호는 깜짝 놀라 곰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곰의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임신한 암곰이었습니다. 암곰은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바위 틈에 끼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암곰은 안간힘을 쓰며 빠져나오려 했지만 배가 걸려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면 곰은 굶어 죽거나 다른 짐승에게 잡아먹힐 것입니다. 뱃속의 새끼들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수호는 자신도 모르게 암곰에게 다가갔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내가 도와주겠소. 수호는 암곰의 몸을 밀기 시작했습니다. 암곰은 처음에는 경계하며 으르렁거렸지만 수호가 자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호는 온 힘을 다해 암곰을 밀었습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손바닥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한참을 밀고 당기기를 반복한 끝에 드디어 암곰이 바위 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암곰은 자유의 몸이 되자 수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의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암곰은 한 번 더 수호를 돌아보더니 천천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수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약초꾼이 돌아왔습니다. 약초꾼은 광주리에 푸른 약초를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은인, 정말 감사하오. 당신 덕분에 약초를 구했소. 그런데 곰은 어떻게 하셨소? 수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바위 틈에는 곰의 털이 몇 가닥 남아 있었고 땅바닥에는 짐승이 끌린 듯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약초꾼은 수호가 맨손으로 곰을 물리쳤다고 생각했습니다. 맨손으로 상곰을 물리치다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오. 산의 주인도 당신을 두려워하는 게 분명하오. 약초꾼은 수호를 산의 주인이라 부르며 거듭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수호는 오해를 풀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목숨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고 암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오해를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께 은혜를 갚고 싶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오. 수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산의 약초를 마음대로 캘 수 있는 권리를 주시오. 다만 당신의 누이 동생을 살릴 약초만큼은 가져가시오. 약초꾼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물론이요. 이 산의 약초는 이제 모두 당신의 것이오. 제가 다시는 이 산에 발을 들이지 않겠소. 약초꾼은 깊이 절을 하고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누이 동생에게 빨리 약을 다려 먹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호는 다시 혼자 남겨졌습니다. 수호는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죽으려고 했지만 죽지 못했고 암곰을 구하는 바람에 이상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수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차라리 곰이 나를 물어뜯었더라면 고통이 끝났을 텐데. 하지만 암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뱃속에 새끼를 품고 있던 어미의 절박한 눈빛. 그 눈빛은 어쩌면 수호가 순이를 바라볼 때의 눈빛과 비슷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은 간절함.
수호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살던 오두막 터에는 이미 새 주인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수호는 그곳을 멀찌감치 돌아 산 중턱에 있는 버려진 나무꾼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지붕이 반쯤 무너지고 벽에 구멍이 뚫린 폐가였지만 지금의 수호에게는 그것조차 사치였습니다. 오두막에 들어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수호는 그냥 굶어 죽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곰에게 물려 죽지 못했으니 이번에는 굶어서 죽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호는 물조차 마시지 않았습니다. 몸에서 기력이 빠져나가고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희미한 의식 속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두막 밖을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대화였습니다. 들었나? 최서방이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더군. 최서방? 그 장돌뱅이 말인가? 아니, 그 사람 말고 최만석이라고 옛날에 이 도령네 집에서 일하던 사람 있지 않나? 그 사람 말일세. 수호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눈을 번쩍 떴습니다. 최만석? 그 이름은 수호에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최만석은 수호가 어렸을 때 수호네 집에서 일하던 머슴이었습니다. 최만석은 수호를 친아들처럼 아꼈고 수호가 역병으로 부모를 잃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산다는가? 이웃 마을에 큰 기와집을 지었다더군. 상단을 차려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네. 허허,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났어도 재주만 있으면 출세하는구먼. 사람들의 목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수호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만석이라면 자신을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수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일어났습니다. 사흘을 굶어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틀거리며 오두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따가웠습니다. 수호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웃 마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웃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에게 최만석의 집을 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을 가리켰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과 화려한 대문, 넓은 마당까지 갖춘 부잣집이었습니다. 수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하인 하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시오? 저는 이수호라고 합니다. 최만석 나으리를 뵙고 싶습니다. 하인은 수호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인 어르신을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줄 아시오? 썩 물러가시오. 제발 부탁이오. 최나으리께 이수호가 왔다고만 전해주시오. 꼭 기억하실 겁니다. 하인은 귀찮다는 듯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라고 했느냐? 최만석이 직접 나온 것입니다. 최만석은 수호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령님, 정말 도령님이십니까? 최만석은 달려와 수호를 껴안았습니다. 수호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최만석도 눈물을 흘리며 수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런 꼴이 되시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만석은 수호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따뜻한 밥과 국을 내왔습니다. 수호는 사흘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수호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박서방과 순이의 배신, 잃어버린 집, 그리고 죽으려 했던 일까지. 최만석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놈들이. 도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도령님의 재산을 되찾아드리겠습니다. 박만복이란 놈을 찾아내서 응징하겠습니다.
수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저 다시 살아갈 힘만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만석은 수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도령님, 제가 오늘 이렇게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령님 댁의 은혜 덕분입니다. 도령님 아버님께서 저를 사람 대접해 주시고 도령님께서 저를 친형처럼 대해 주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입니다. 최만석은 수호를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고 좋은 옷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최만석이 수호를 불렀습니다. 도령님, 제가 재산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령님께서 잃으신 것을 되찾아 드리려면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만 관아에 신고하고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한 보름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령님, 혹시 옛날 제가 도령님 댁에서 일할 때의 증표가 남아 있습니까? 제가 도령님 댁의 머슴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요.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작성하신 종문서가 있습니다. 제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닙니다. 수호는 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최만석이 수호네 집에서 일한다는 내용이 적힌 문서였고 수호의 아버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수호에게 남은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그 문서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그 문서로군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도령님, 이 문서를 제가 잠시 맡아두어도 되겠습니까? 관아에 제출할 서류를 만들 때 이것이 필요합니다. 수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문서는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만석을 믿지 못한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나으리를 믿겠습니다. 최만석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령님. 그럼 사흘 후 밤에 제가 직접 돈을 가지고 도령님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도령님께서 머무시는 별채로 찾아가겠습니다. 사흘 후 밤에요? 예, 낮에는 사람들 눈이 많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큰 돈을 옮기는 것이니 밤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만석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수호는 별채로 돌아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호가 모르는 사이 최만석의 마음속에는 다른 계산이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수호에게서 종문서를 받자마자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서를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타들어가는 종이를 보며 최만석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만석이 큰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자가 된 과정은 결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상인들을 속이고 돈을 빌려준 후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아내고 때로는 남의 물건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최만석은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숨기고 마치 정직한 상인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수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수호는 최만석이 비천한 머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최만석의 명성에 큰 흠이 갈 것입니다. 양반들과 거래하던 상인들이 등을 돌릴 것이고 최만석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처음에는 수호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생각하면 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수호가 입을 열기만 하면 자신의 과거가 드러날 것입니다. 최만석은 결국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호를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최만석은 은밀하게 자객셋을 고용했습니다. 무례한들로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최만석은 그들에게 사흘 후 밤에 별채로 가서 수호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하시오.
흔적이 남아서는 안 돼요. 염려 마십시오, 나으리. 우리가 일을 얼마나 깔끔하게 처리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밤이 되자 수호는 별채 마당에 나와 최만석을 기다렸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져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수호는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추위를 느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담장 너머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수호는 최만석이 온 줄 알고 반갑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담을 넘어온 것은 최만석이 아니라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사내들은 대답하지 않고 허리에서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수호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최만석이 자객을 보낸 것입니다. 최나으리가 나를. 수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또다시 배신당한 것입니다. 박서방에 이어 최만석까지. 수호가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수호를 배신했습니다. 자객들이 수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수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죽으려던 목숨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자객 하나가 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칼날이 수호의 목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순간 땅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것이 땅을 밟으며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을 가르는 포효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에 자객들이 얼어붙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수호가 바위 틈에서 구해주었던 그 암곰이었습니다. 그런데 암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암곰의 뒤를 따라 새끼 곰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암곰은 무사히 새끼를 낳은 것입니다. 암곰은 수호 앞을 가로막고 서서 자객들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자객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곰이다. 곰이 나타났다. 자객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객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 새끼 곰들을 인질로 삼아라. 어미 곰은 새끼를 보호하려고 함부로 덤비지 못할 것이다. 자객들은 재빨리 새끼 곰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새끼 곰들은 겁에 질려 어미 곰 뒤로 숨었습니다. 암곰은 새끼들을 지키려 했지만 자객이 셋이나 되어 모두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새끼 곰 1마리를 붙잡았습니다. 새끼 곰이 끙끙거리며 울었습니다. 암곰은 괴로워하며 몸부림쳤지만 다른 새끼들을 놔둘 수 없었습니다. 수호는 그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짐승에게까지 어찌 그런 비열한 짓을 하느냐. 수호는 자객에게 달려들어 새끼 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자객이 칼을 휘둘렀고 수호의 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수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끼 곰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암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어서 새끼들을 데리고 도망가시오. 빨리. 암곰은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끼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암곰은 다른 새끼 2마리를 데리고 숲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객이 수호의 등 뒤로 다가와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횃불 불빛이 사방에서 밝혀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별채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모두 무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거기 멈춰라. 자객들은 당황하여 칼을 거두었습니다. 횃불을 든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수호가 산에서 만났던 그 약초꾼이었습니다. 약초꾼은 자객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감히 내 은인을 해치려 하다니. 너희가 누구의 부하인지 다 알고 있다. 약초꾼의 신호에 따라 부하들이 자객들을 제압했습니다. 자객들은 순식간에 붙잡혔습니다.
약초꾼은 수호에게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은인, 다치신 곳은 없으십니까? 당신은 어찌? 약초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인께서 나를 도와주신 이후로 제 누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은인을 제 스승으로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은인을 찾아 이곳까지 왔는데 최만석이라는 자가 자객을 보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자객들은 약초꾼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 저자들은 제 부하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서 약초를 캐고 팔면서 세력을 키웠는데 저자들은 그 과정에서 저를 따르게 된 무례한들입니다. 최만석이 돈을 주고 저희에게 일을 맡긴 것인데 저는 그것이 은인을 해치는 일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약초꾼은 자객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감히 내 은인을, 내 스승님을 해치려 했단 말이냐? 당장 최만석에게 가서 모든 것을 밝혀라. 다음 날 아침 약초꾼과 그의 부하들은 최만석의 저택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최만석은 약초꾼의 세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약초꾼은 최만석을 끌어내어 수호 앞에 무릎 꿇렸습니다. 도령님,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런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최만석은 땅에 이마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수호는 최만석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허탈함도 느껴졌습니다. 당신은 내게 은혜를 갚겠다고 했소. 하지만 정작 한 것은 나를 죽이려 한 것뿐이요. 죄송합니다, 도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약초꾼이 수호에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자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명령만 내리십시오. 수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최만석, 당신의 재산 절반을 내놓으시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그것으로 목숨만은 살려주겠소. 최만석은 감사하다며 거듭 절을 했습니다. 약초꾼은 최만석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게 하고 그 절반을 수호에게 넘겼습니다. 하루아침에 수호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약초꾼이 수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스승님, 제 누이를 만나 보시지 않겠습니까? 스승님께서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누이가 살아났습니다. 누이도 스승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수호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약초꾼의 간청에 못 이겨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초꾼의 집에 도착하자 한 여인이 나와 수호에게 깊이 절을 했습니다. 은인께서 오빠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21살로 수호와 동갑이었습니다. 연하는 순이처럼 화려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맑고 단정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정직하고 따뜻했습니다. 수호와 연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알아갔습니다. 연하는 어려서부터 약초에 관심이 많았고 오빠를 도와 약초를 캐고 약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산에서 독초를 잘못 먹어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오빠가 밤낮으로 약초를 찾아다녔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인께서 오빠를 도와주셔서 희귀한 약초를 구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살아났습니다. 수호는 연하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죽으려고 산에 올라간 그날 우연히 약초꾼을 만나 도와준 것이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한 것은 별것 아닙니다. 약초꾼이 직접 약초를 구했고 연하 낭자께서 살아날 의지가 있었기에 회복하신 것입니다. 연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은인께서 그 무서운 상곰을 물리쳐 주지 않았다면 오빠는 약초를 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초꾼이 일부러 두 사람을 만나게 주선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약초꾼은 수호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었고 연하와 수호가 혼인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수호는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순이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하는 순이와 달랐습니다. 연하는 수호에게 재산이나 지위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호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했습니다. 어느 날 수호와 연하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을 때 연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인께서는 왜 그날 산에 혼자 계셨나요? 곰이 나타나기로 유명한 위험한 곳인데. 수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죽으려고 그곳에 간 것입니다. 연하는 놀라 수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호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을 잃은 일, 10년 동안 홀로 살아온 일, 박서방과 순이에게 배신당한 일,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려 했던 일까지. 연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수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연하가 조심스럽게 수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빠도 있고 제가 있잖아요. 수호는 연하의 따뜻한 손을 느끼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몇 달 후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약초꾼은 크게 기뻐하며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혼례 날 수호는 연하의 손을 잡고 하늘에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제게 이런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인 후 수호와 연하는 넓은 기와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최만석에게서 받은 재산으로 산 아래에 큰 집을 지은 것입니다. 약초꾼은 수호의 든든한 처남이자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연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수호는 아들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수호는 아들의 이름을 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미 곰처럼 강하고 새끼를 지키는 어미 곰처럼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웅이는 건강하게 자라 훌륭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수호처럼 정직하고 어머니 연하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웅이는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여 고을의 수령이 되었고 백성들을 잘 돌보는 명관으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수호는 가끔 산에 올라가 암곰을 찾았습니다. 암곰도 수호를 기억하는지 멀리서 수호를 보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새끼 곰들도 훌륭하게 자라 각자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살고 있었습니다. 수호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었지만 그 어둠 끝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수호가 암곰을 도와준 것처럼 선한 행동은 결국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훗날 수호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장례식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수호를 자비로운 선비, 산의 은인이라 불렀습니다. 수호의 무덤 옆에는 이상하게도 곰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암곰이 마지막으로 수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처럼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서방과 순이 그리고 최만석처럼 남을 배신하고 이기적으로 산 사람들은 결국 벌을 받았지만
수호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도우며 선하게 산 사람은 하늘이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힘든 일을 겪더라도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호처럼 선한 마음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입니다.